은자 천냥이면 너 같은 액바디는 100번을 갈아치우고도 남는다. 여봐라, 당장 이 요물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서방님, 3년을 송장처럼 누워 계시던 당신을 살린 게 누구인데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제 뱃속엔 서방님의 핏줄이 있습니다. 닥쳐라. 내 목숨을 노리고 보약에 독초를 섞은 요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지켜보십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부귀영화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독이 되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동상에 걸려가며 남편을 살려놓았더니 건강해진 남편은 돈 많은 역관의 딸과 눈이 맞아 임신한 조강지처를 빗속으로 내쫓았습니다. 7년 뒤 조선 최고의 대인여가 되어 돌아온 서화와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게 된 원수들의 기막힌 인과승보. 지금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천 박진사댁의 며느리 서화는 동네가 다 아는 효부 중의 효부였습니다. 3대 독자인 남편 명환이 원인 모를 괴질로 쓰러져 송장처럼 누워 지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지요. 서화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다리를 뻗고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야 남편의 약탕기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붙였는데 그마저도 불씨가 꺼질 새라 두어 시즌마다 벌떡 일어나 장작을 더해야 했습니다. 겨울밤이면 약방 안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서화는 입술을 깨물고 견뎌냈습니다. 가산이 바닥나자 서화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마지막 재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비취 비녀 혼례 때 받았던 은장도 아버지께서 손수 새겨주신 옷가락지까지 모조리 전당포에 맡기고 귀한 약초를 구하러 다녔지요. 한겨울 눈 덮인 산맥을 넘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 하루 종일 약초를 캐다 보면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절벽 끝에 매달린 천년 묵은 산삼을 캐려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뻔했고 또 어느 날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어 꼬박밤을 산속에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구한 약재로 정성껏 달인 보약을 남편의 입에 떠넣을 때마다 서화는 가슴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낭군만은 살려주소서.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도 서화는 남편의 입에 들어갈 약물 한 방울이 아까워 자기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조 씨는 며느리의 그런 헌신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박진사댁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3대 독자를 살리는 게 내 천명이야라며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지요. 서화는 남편 간병의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한때 고운 얼굴은 해와 바람에 그을려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서약 때 맹세한 대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 곁을 지키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서화의 눈물 어린 정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는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반송장처럼 누워만 있던 명환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눈을 뜨더니 가늘게 떨리던 목소리로 물을 다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서화는 하도 기뻐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약사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낭군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서화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3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명환은 그 후 2달에 걸쳐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죽만 겨우 삼키던 것이 미음을 먹게 되고 한 달쯤 지나자 비틀거리며 방 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서화는 그 회복의 매 순간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마당까지 나와 햇볕을 쬐일 때
서화는 남편의 팔을 부축하며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의식이 또렷해진 명화는 서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저승으로 갔을 것이오. 고맙소. 서화는 그 한마디에 3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명환이 완전히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서화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환의 회복 소식을 듣고 문병을 핑계로 박진사 댁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거부인 역관 김영감의 딸 매향이었습니다. 매향은 처음에는 귀한 보약제를 들고 왔고 그 다음에는 한양에서 구한 진귀한 서책을 가져왔습니다. 매향이 올 때마다 명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서화가 3년을 간병하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서화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명환이 오랜 병치레 끝에 사람을 만나 반가워하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서화는 자신의 몸에 새 생명이 깃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대를 이을 아이였습니다. 서화는 기쁨에 겨워 곧바로 명환에게 달려갔습니다. 낭군,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명환의 반응은 서화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명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그래. 그것 참 기쁜 일이구려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화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곧 흔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아 그런 것이라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서화의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돈은 넘쳐나지만 중인이라는 신분의 한계에 한이 맺혔던 매향의 아버지 김영감은 뼈대 있는 명문가인 박진사 댁의 딸을 시집 보내 마님으로 신분을 세탁하려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반면 빚더미에 올라앉아 당장 노비들까지 팔아야 했던 시어머니 조 씨에게 역관 집안이 내민 은자 1000냥의 지참금은 거절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조 씨는 며느리 서화가 약다리러 나간 사이 아들 명환을 불러 속삭였습니다. 화나, 이제 내 병도 나았으니 솔직히 말해보거라. 역관댁 규수 매양이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명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처자가 신부는 중인이지만 교양과 아름다움이 남다르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은 간단하구나. 내 아내 서화는 이제 버려라. 어차피 친정도 가난하고 내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역관 집안에 은자 1000냥이 들어오면 너는 한양에 올라가 과거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고 우리 가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명환은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3년간 자신을 살리려 헌신한 아내를 게다가 지금 아이까지 품은 아내를 어찌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로 초췌해진 서화의 모습과 비단 옷에 고운 분을 바르고 우아하게 웃는 매향의 모습을 비교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은자 1000냥이면 과거 급제는 물론이고 한양에서 권세 있는 집안과도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명환은 결국 자신을 살려낸 서화의 거친 손보다 매향이 가져올 막대한 부와 권력의 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임신한 서화를 내쫓기 위해 잔인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서화가 남편에게 매일 올리던 보약에 조 씨가 몰래 독초를 섞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명환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서화를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 독부야. 내가 감히 3대 독자의 목숨을 노렸구나. 조 씨가 서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화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낭군을 해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조 씨는 서화가 달인 약재 봉지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독초가 섞여 있다. 내 직접 확인했다.
명환도 침상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서화를 향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왜 낭군을 해치려 하겠습니까? 3년을 밤낮으로 간호한 것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서화가 명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명환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목숨을 노려. 내가 지어온 약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늘 이 요물 같은 년. 가산이 바닥나자 나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구나. 서화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믿어달라고 명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낭군, 제발요. 제 뱃속에는 박진사댁의 대를 이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낭군께서 회복하신 후 저희가 나눈 정으로 생긴 아이입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명환은 매정하게 발길질을 하며 내뱉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3년간 나를 간병한다며 밖을 돌아다니는 동안 어느 사내와 정을 통했는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말에 서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는 남편의 말은 칼날보다 더 깊게 서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역관의 딸 매양이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조 씨가 기다렸다는 듯 타인들을 시켜 서화를 끌어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가을밤이었습니다. 서화는 소복 한 벌만 걸친 채 차가운 흙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낭군을 해치려 했다면 3년간 그 고생을 왜 했겠습니까? 서화가 울부짖었지만 조 씨는 냉정하게 서화가 남편을 살리려 밤새 적어둔 낡은 의서를 빗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의서의 글자들이 빗물에 번져 흐릿해지는 것을 보며 조 씨가 침을 뱉었습니다. 역관 집안의 은자 천냥이면 너 같은 액바디는 100번을 갈아치우고도 남는다. 당장 꺼져라.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대문이 쾅 닫히는 순간 안방에서는 남편 명환이 매양이 가져온 진귀한 술을 마시며 웃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나. 저런 천한 계집은 진작 내쫓았어야 했어. 명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화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쥔 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화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을 걸으며 서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들이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것이다. 서화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화는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쫓겨난 몸으로 정처 없이 산속을 헤매던 서화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배고픔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을비는 어느새 진눈깨비로 바뀌어 있었고 서화의 젖은 옷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지며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뱃속의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려 요동을 치기 시작했지요. 서화는 비명을 삼키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하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몰려올 때마다 서화는 나무를 붙잡고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눈 덮인 산속, 서화는 간신히 비를 피할 작은 동굴 하나를 찾아 기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바닥은 차가운 바위였고 어둠 속에서는 박쥐들의 날갯짓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불을 피우려 했지만 젖은 나무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서화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았습니다. 만약 이 산속에서 소리를 지르면 맹수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화는 치마폭을 찢어 동굴 바닥에 깔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탯줄을 끊을 가위조차 없어 서화는 날카로운 돌날로 줄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자르지 못하자 피가 흘렀고 서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흘렀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서화는 그제야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를 치마폭으로 감싸 품에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 아비는 너를 부정했지만 이 어미는 너를 위해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너를 버린 그들에게 우리가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다짐하며 아이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서화는 출산으로 잃은 피 때문에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다시는 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아이가 작은 주먹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을 느끼며 서화는 간신히 의식을 붙들었습니다. 안 돼. 아직 죽을 수 없어. 서화는 아이를 더욱 꽉 껴안으며 자신의 체온을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서화의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던 은둔 고수 백운 의원이 동굴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운은 평소와 달리 이상한 예감에 이끌려 동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 거의 죽어가는 여인과 갓 태어난 아이를 발견했지요. 백운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이를 살리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는 서화의 강인한 눈빛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범상치 않구나. 이 혹독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키려는 저 의지라니. 백운은 서화를 업고 자신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백운의 약방은 깊은 산속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초가집이었고 사방에는 온갖 약초들이 말리고 있었습니다. 백운은 서화에게 급히 따뜻한 탕약을 먹이고 아이에게는 꿀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백운이 밤을 지새우며 간호한 끝에 서화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서화가 찾은 것은 아이였습니다. 제 아이는요? 백운이 건강하게 자고 있는 아이를 보여주자 서화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운은 서화에게 물었습니다. 어인 사연으로 산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게 되었소? 서화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3년간 남편을 간호했던 일, 배신당한 일, 은자 천냥 때문에 쫓겨난 일까지 말입니다. 백운은 조용히 듣고 난 뒤 말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몸을 추스르시오. 원한다면 당신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겠소. 하지만 그 배움은 쉽지 않을 것이오. 서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습니다. 백운의 약방에서 서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서화는 백운을 따라 약초 채취에 나섰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등에 업고 가파른 절벽을 타며 목숨을 걸고 약초를 채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화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천마를 캐기 위해 밧줄의 의지에 매달렸을 때 밧줄이 끊어져 추락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서화는 등에 업힌 아이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밤에는 등불 아래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의서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백운이 물려준 낡은 의서들은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고 어려운 한문투성이었습니다. 서화는 모르는 글자는 100번이고 따라 쓰며 외웠고 약재의 이름과 효능을 달달 외웠습니다.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자신의 팔에 수천 번 침을 놓으며 혈자리를 익혔고 약재의 냄새만으로도 그 효능을 꿰뚫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백우는 가끔 서화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의지는 쇠를 녹일 만하오. 필시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서화에게 의술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서기 위한 단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서화는 매일 새벽 약초를 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은자 천냥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이다. 나는 그 목숨을 다루는 자가 될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과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화의 의술은 깊어졌고 손끝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고통을 아는 듯 남들보다 빨리 자랐습니다. 서화는 아이의 이름을 원이라 지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지요. 원은 3살이 되자 벌써 말을 또박또박했고 5살이 되자 어머니를 도와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원이 아비의 존재를 물을 때마다 서화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단다. 하지만 너는 그 누구보다 귀한 아들이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7살이 된 원은 이미 기본적인 약재의 이름을 외우고 간단한 탕약을 다릴 줄 알 만큼 영특하게 자랐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서화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초췌했던 얼굴에는 대의녀로서의 엄격함과 기품이 서렸고 거칠었던 손은 사람의 생맥을 정확히 짚어내는 신의 손이 되었습니다. 서화는 처음에는 백운을 따라 마을 아래로 내려가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병도 서화의 손을 거치면 차도가 있었고 사람들은 신비의 여의원이라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마을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도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한양 도성에까지 서화의 명성이 닿았을 때 왕실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왕자가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어이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화는 아들 원을 백운에게 맡기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서화는 왕자의 맥을 짚어보고 곧바로 병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독충에 물려 생긴 독이 온몸으로 퍼진 것이었지요. 서화는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를 써서 왕자를 치료했고 사흘 만에 왕자가 깨어났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서화에게 조선 최고의 대의녀라는 파격적인 직함을 내렸습니다. 서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박진사댁의 족보보다 역관의 은자 천냥보다 더 강력한 힘은 사람의 생사를 쥐고 흔드는 의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양에 처소를 마련하고 대의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서화는 가끔 7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날, 동굴에서 홀로 아이를 낳던 그날의 고통이 이제는 분노가 아닌 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서화가 아닌 그들의 생명줄을 쥔 거물로 돌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서화는 한양 도성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려라, 박진사댁.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서화가 대의녀로 명성을 쌓는 동안 예천의 박진사댁은 저주라도 받은 듯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서화를 내쫓고 안방을 차지했던 역관의 딸 매양은 처음에는 온갖 호강을 누렸습니다. 한양에서 들여온 비단 옷을 날마다 갈아입었고 귀한 연지분을 아낌없이 발랐습니다. 은자 천냥으로 장만한 금비녀와 옷가락지를 자랑하며 동네 부인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이기 일쑤였지요. 명화는 아내의 그런 사치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관 집안의 딸이니 저 정도는 당연하지라며 더욱 떳떳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매양의 허영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한 요리사를 불러 잔치를 열고 기생을 불러 풍류를 즐겼습니다. 명환이 과거 공부를 한다며 한양으로 올라간 동안 매양은 시어머니 조씨조차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귀한 약재를 사들인다며 돈을 쓰고 한양의 사치품을 구한다며 또 돈을 썼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은자 1000냥 중 절반이 바닥을 드러냈고 조 씨가 아무리 며느리를 나무래도 매향은 우리 친정에서 얼마든지 더 보내줄 것이라며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향의 아버지 김영감이 역모에 휘말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역관으로 청나라를 오가며 큰돈을 벌었는데 그 과정에서 금지된 물품을 밀거래하고 조정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쳐 김영감을 잡아갔고 역관 집안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매향의 오빠들은 유배를 갔고 김영감은 국문을 받다가 옥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관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버린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매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정이 망했다는 것은 곧 자신의 뒷배가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역모에 연루된 집안의 사위라는 꼬리표가 붙은 명화는 한양에서 과거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환이 예천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좌절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내 친정 때문이다. 역관 집안과 혼인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앞길이 이렇게 막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환은 매향을 원망했고 매향은 그럼 당신은 우리 친정 돈 받아먹을 때는 좋았느냐? 고 맞받아쳤습니다. 은자 1000냥으로 맺어진 혼인은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박진사댁이 그토록 원했던 역관의 은자 1000냥은 결국 가문을 멸망의 길로 이끈 독약이 되었습니다. 역모와 연결된 집안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예천의 양반들은 박진사댁과의 교류를 끊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문을 두드렸고 하인들은 하나둘 도망쳤습니다. 명환은 관직을 얻기는커녕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게 되었고 집안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남은 땅과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에 부족했습니다. 조 씨는 매일 밤 며느리 서화를 내쫓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서화만 붙잡고 있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명환이 원인 모를 괴질에 걸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더니 점점 고름이 차오르며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악취가 나고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마을의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병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명환은 사지가 뒤틀린 채 악취를 풍기며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건강을 되찾아 과거에 급제하겠다던 명환의 야망은 이렇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매향은 남편의 그 끔찍한 몰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집안마저 완전히 망하자 매향은 어느 날 밤 몰래 짐을 싸서 도망쳐버렸습니다. 명환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방 안에는 차갑게 식은 밥상만 놓여 있었습니다. 명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자 1000냥에 눈이 멀어 헌신적인 아내를 버렸던 자신이 이제는 돈 때문에 새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환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조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결심했습니다. 한양 도성에 왕의 목숨을 살린 신비의 대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대의녀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한때 비단옷만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던 조 씨였지만 이제는 남은 옷가지를 팔아 노자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조 씨는 거동이 불편한 명환을 등에 업고 예천에서 한양까지의 먼 길을 나섰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뚫고 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조 씨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등에 업힌 명환의 무게에 허리가 끊어질 듯 했고 발에는 동상이 걸려 피가 흘렀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 묵으려 해도 돈이 부족해 처마 밑에서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명환은 등에 업혀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하지만 조 씨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안 돼, 너는 우리 박 진사댁의 3대 독자야. 내가 살아야 우리 집안이 산다. 한 달 가까이 걸려 마침내 조 씨는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의녀의 처소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대의녀의 처소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기와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때 비단옷만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던 조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패고 행색이 남루한 노파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처소 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조 씨의 행색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나 들어오려 하느냐. 대의녀 마마께서는 왕실과 고관대작들만 진료하신다. 하인이 조 씨를 밀쳐내려 하자 조 씨는 마당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대의녀 마마 좀 뵙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다 바칠 테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조 씨는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은비녀 하나를 꺼내 하인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은비녀를 본 하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대의녀 마마의 문턱에도 못 갑니다. 썩 물러가시오. 조 씨는 절망에 빠져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문턱에도 못 가보고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때 처소 안에서 영특해 보이는 아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똑똑해 보이는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화의 아들 원이었습니다. 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조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미 자신의 아비가 누구인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들을 어떻게 버렸는지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은 조 씨가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빗속에서 쫓겨나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에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 씨는 제 손주인 줄도 모르고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얘야, 제발 대의녀 마마께 말씀 좀 전해다오. 이 할멈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다고. 제발 부탁이다. 조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원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원은 잠시 조 씨를 내려다보다가 냉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 말에 조 씨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눈물을 흘리며 명환을 등에 업고 아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위해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조강지처 서화가 그곳에서 대의녀가 되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너울을 쓴 대의녀 서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고귀한 약재 냄새와 위험 있는 분위기에 눌린 조 씨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의녀 마마, 이 천한 것을 용서하시고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조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를 바닥에 짓짓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화는 너울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그렇게도 거만하고 위세가 당당하던 조 씨는 이제 등이 굽은 노파가 되어 있었고 한때 서화에게 발길질을 하며 독불하고 외치던 명화는 악취를 풍기는 고름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감정을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를 이리 눕히시오. 목소리를 낮고 차갑게 만들어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 씨가 서둘러 명환을 바닥에 눕히자 서화는 천천히 다가가 명환에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3년 밤낮으로 닦아주고 주물러주던 그 살결은 이제 악취가 진동하는 고름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검붉게 변해 있었고 곳곳에서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명환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서화는 명환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맥박은 한때 서화가 그토록 살리려 애썼던 맥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맥박은 서화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의 몰골이 참으로 처참하군요.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은자 천냥의 양심을 팔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 말에 조 씨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여전히 눈앞의 대인여가 서화인 줄은 몰랐습니다. 조 씨는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마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사오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어도 좋습니다. 이 늙은이의 남은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서화는 냉소를 삼키며 약상자에서 독한 약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썩은 살을 태워 없애는 약재였는데 바를 때의 고통이 산채로 불에 타는 것만큼이나 극심하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서화는 그 약재를 명환의 환부에 거칠게 발라버렸습니다. 으악! 명환은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명환의 모습에 조 씨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마마, 아들이 너무 아파합니다. 제발 조금만 천천히. 하지만 서화는 무표정하게 약재를 계속 발랐습니다. 치료라는 것이 원래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이 정도 고통도 견디지 못한다면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명환은 이를 악물며 비명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한때 서화의 뺨을 후려치고 발길질을 하던 그 손과 발이 이제는 고통에 떨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약재를 다 바른 뒤 천천히 명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외치던 그 입술이 이제는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찌 알겠느냐고 내뱉던 그 목소리는 이제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서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환자분, 평생 누군가에게 큰 죄를 짓거나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명환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조 씨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마. 저희 아들은 선량한 사람입니다. 다만 한때 아내를 잘못 의심하여 내쫓은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서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잘못 의심했다고. 한때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었단 말인가. 서화는 너울 뒤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죽어가던 아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했지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 아들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쫓았습니다. 서화의 손에 쥔 침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욕심이 생겨 독살하려 했다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정말 아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서화가 물었습니다. 조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약재에서 독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거부인 역관의 딸이 혼인을 청해왔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그 말에 서화는 마침내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화는 침을 명환의 다리 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명환이 다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마마, 너무 깊이 찌르십니다. 조 씨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서화는 침을 더 깊이 박으며 말했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들이 7년 전 비오는 밤 은자 천냥의 눈이 멀어 뱃속의 아이와 며느리를 산속으로 내쫓았을 때 그녀가 느꼈던 피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7년 전 비오는 밤 뱃속의 아이.
서화는 천천히 너울을 벗어 던졌습니다. 7년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기품 있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때 초췌하고 거칠었던 얼굴은 이제 차갑고 위험 있는 대의녀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 씨의 눈이 점점 커지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는 죽은 줄 알았던 서화가 아니냐? 조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서화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요? 그래요. 당신들은 제가 산속에서 얼어 죽기를 바랐겠지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서화는 방 밖에 서 있던 원을 불렀습니다. 원이 들어오자 조 씨는 더욱 경악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애원하며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아이, 바로 자신의 손주였던 것입니다. 명환도 겨우 눈을 떠 서화를 보았습니다. 고통으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서화의 얼굴을 알아본 명환은 경악했습니다. 서화. 내가 어떻게? 서화는 썩어가는 명환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발길질하며 그 아이가 내 아이냐고 외치던 그 다리가 이제 이렇게 썩어가고 있군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조 씨는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단지 의원으로서 환자를 진료할 뿐입니다. 살고 싶으신가요? 조 씨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서화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약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마당에 나가 내 아들 원희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7년 전 그날 밤 지은 죄를 하나하나 고하며 사죄하십시오. 만약 아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면 그때 약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서화는 말을 멈추고 약상자를 닫았습니다. 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서화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이대로 썩어 들어가다가 한 달 안에 죽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한때 며느리를 개만도 못하게 여기던 시어머니 조 씨는 이제 살기 위해 7살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 씨는 명환을 부축해 일으키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화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7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의 차가운 바닥에 조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높은 양반가의 마님으로 수십 명의 하인을 부리며 고개를 쳐들고 살던 그 여인이 이제는 7살 아이 앞에 이마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명환도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썩어가는 다리에서 고름이 흘러 마당 바닥을 적셨고 악취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원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수없이 들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가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아. 이 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7년 전 그날 밤 내 어미 서화가 3년간 밤낮으로 내 아비를 간호하며 헌신했건만 우리는 역관 집안의 은자 천냥의 눈이 멀어 그 은혜를 배신했다. 조 씨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어미가 달인 약에 내가 직접 독초를 넣었다. 그리고는 내 어미를 독부라 몰아 내쫓았다. 뱃속에 내가 있었건만 우리는 내 어미를 비오는 밤에 산속으로 내몰았다. 명환도 고개를 조아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어미의 헌신을 발길질로 짓밟았다. 3년을 살려낸 아내를 배신하고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다. 명환의 목소리는 고통과 참회로 떨렸습니다. 이 아비는 아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원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더욱 간절하게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아비만은, 우리 아들만은 살려다오. 이 할미가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마당 바닥에 조 씨의 이마가 찧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한때 그토록 위세를 부리던 박진사 댁의 안주인이 이제는 피를 흘리며 아이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던 그들 앞에서 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그 사람. 원은 명환을 아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저와 어머니를 버렸을 때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어머니는 동굴 바닥에서 저를 낳으셨고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 백운 의원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추운 겨울 산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원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7년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낮에는 절벽을 타고 약초를 캐셨고 밤에는 의서를 외우셨습니다. 제가 배고파할까봐 당신은 굶으시면서 저에게는 밥을 먹이셨습니다. 제가 추워할까봐 당신은 떨면서 저에게는 옷을 입히셨습니다. 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당신들은 은자 천냥 때문에 버렸습니다. 조 씨와 명환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용서할 것인지 용서하지 않을 것인지. 저는 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화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의원으로서 환자를 살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치료를 받으십시오. 원의 대답을 들은 서화는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복수를 원했지만 어머니가 의원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마당으로 나가 조 씨와 명환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 씨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다음 말은 그들을 다시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환자의 목숨은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서화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이 이미 깊숙이 퍼져 있어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다리의 근육과 힘줄이 상당 부분 손상되었기에 설령 목숨을 건진다 해도 평생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할 것입니다. 명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서화가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돈이 없으니 다른 것으로 갚으십시오. 당신들은 앞으로 이 한양에 남아 매일 제 약방 앞에서 가난한 환자들에게 물을 날라주고 마당을 쓸어주십시오. 그것이 치료비입니다. 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서화는 한 달에 걸쳐 명환을 치료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독을 빼내는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명환은 매일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서화는 단 한 번도 진통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견뎌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명환은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서화에게 입힌 상처가 이보다 훨씬 더 깊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 뒤 명환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말대로 다리는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서화는 그들에게 약방 뒤편에 작은 오두막을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며 약방 일을 도우십시오. 밥은 하루 2끼 환자들이 남긴 것으로 드시면 됩니다. 한때 산의 진미만 먹던 조 씨와 명화는 이제 남의 남은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조 씨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약방 마당을 쓸었고 환자들에게 물을 날라주었습니다. 명화는 목발의 의지에 간신히 움직이며 간단한 심부름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저분이 바로 대의녀 마마의 옛 시어머니와 옛 남편이라는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은자 천냥의 눈이 멀어 대의녀 마마를 버렸다가 이 꼴이 되었다더라는 소문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서화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분노를 쏟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서화가 올라선 높은 지위와 행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화는 가끔 원을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건만 그 아이는 자신을 아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원은 명환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라고만 불렀고 결코 아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대의녀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왕실과 고관 대작들만 치료하던 대의녀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문을 연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서화의 곁에는 어머니의 지혜와 강인함을 빼닮은 아들 원이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했습니다. 원은 10살이 되자 벌써 기본적인 의술을 익혔고 15이 되자 어머니를 도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로 칭송받는 서화의 이야기는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뒤바꾸고 배신한 자들조차 발치에 두는 대의를 보여주었다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그런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약초를 다듬으며 환자들을 기다렸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매일 새벽 약초를 다듬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7년 전 그 차가웠던 빗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자들의 감사 인사와 아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약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마당에서는 조 씨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고 명환이 목발을 짚고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들을 보며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서화는 증명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화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무렵 그녀는 이제 청년이 된 아들 원의 손을 잡고 자신이 아이를 낳았던 그 산속 동굴을 찾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곳에서 7년 전 빗물에 젖어버려졌던 낡은 의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글자는 거의 지워졌지만 서화는 그 의서를 조심스럽게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 중얼거리며 말이죠. 원은 어머니의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들을 정말 용서하신 겁니까? 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인생을 그들의 죄에 묶어두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나는 이제 복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내 삶을 쓰기로 했다. 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화의 삶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돈을 위해 사람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서슬퍼런 경고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버린 자는 결국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는 서화의 가르침은 조선 팔도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인술의 향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화가 세운 진료소는 대대손손 이어져 가난한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이들의 목숨을 인술로 다스리며 가장 고귀한 복수를 완성한 의녀 서화.
그녀가 보여준 당당한 성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큰 울림을 남깁니다. 서화의 인술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건강한 복이 깃들길 기원하며 이 기막힌 인과응보의 결말이 통쾌하셨다면 화면에 나타난 다음 이야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조선야담 낭독극장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